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 2권 사과 말씀이에요. 2주 전에는 이집트 특강으로 우리 이집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허진 선생님으로부터 제3과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배우긴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특강도 받고 해서 어디쯤 왔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간략히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리고 홍해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사건은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어디쯤 와 있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어봤나요? 읽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앞장인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도움을 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구절이 3장 10절에 나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 자신이 이집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한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가면 그들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 관련된 것인데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품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손에 피부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랬다가 다시 품에 다시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말끔히 나았어요. 이 두 가지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줘. 그것은 선생님이 지금 컵에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을 나일강 물 있죠? 여기 있는 물 말고 나일강 물을 떠서 이렇게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전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말 조리 있게 잘하는 친구 있죠. 막 쫑알쫑알쫑알 말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세요. 아론,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아론이가 있어요. 그 아론이랑은 다른 아론이에요. 아마 그 성경 인물을 보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그에게 다 설명해. 내가 아론과도 같이 있어서 너의 대변인이 될 거야. 여러분, 대변인이 누군가요? 대통령 같이
큰 분, 권력이 있는 분, 높으신 분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옆에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거를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아론을 모세의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이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다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불렀을까요? 그랬을까요?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것 같이 모세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강국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지식과 기술이 있었던 사람인 거는 맞았어요. 엄청 똑똑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 다음에 막 도망쳤죠? 도망쳐 나와서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양과 낙타와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목자의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냐면 자그만치 40년 동안 했거든요. 선생님이 몇 살 같이 보여요? 선생님은 마음은 25살인데 사실 39살이에요. 거의 선생님 나이만큼 선생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 목자의 일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긴 기간만큼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하면서 아마 그 기간 동안이면 파라오의 궁전에서 배웠던 것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모세는 아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어내야 된다고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저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님이 건져낸다. 내가 너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낸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모세는 당장에 해야 할 일, 큰 일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겸손했다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드디어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보여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 지금 볼펜을 짚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너무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지팡이를 어딘가 선생님이 가리키면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지팡이가 그 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죠. 마치 손에 들린 지팡이 같이 모세도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시고 난 자신은 그분이 쓰시는 도구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아마 중간에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요. 동생이랑도 맨날 싸우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대들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 친구 엄청 겸손한 친구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이 모세도 자기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이집트 강국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들,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딱 갇힐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사탄이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잘해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너의 죄를, 도홍아, 너의 죄를 씻기고도 나올 만큼 귀한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치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핑계로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나요? 내 자신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선생님이 구원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5월 말에 선생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 집회를 지난번에 12월 말에 했던 것 같이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 우리 구약을 배운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죠.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선생님들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할 부분은 되게 조금은 간단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었다면 잘 알 거예요. 모세의 장인어른한테 가요. 장인어른이 누구죠? 결혼한 사람한테만 장인어른이 있죠. 선생님한테는 장인어른이 있어요. 선생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들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외할아버지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장인어른이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버이날 맞죠?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한테 감사합니다 했을 거고, 또 여러분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 드렸을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거 드렸을 거예요. 이 모세도 앞으로 언제 이제 만날지 모르는 장인어른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계세요. 저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인사를 드리죠.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어유, 자네 일이 잘 되길 바라네.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성경에 이런 이 얘기가 왜 있었을까? 또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 여러분 중에 교회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잠깐 동안 5분, 10분, 길게는 막 1시간 동안 엄마 아빠를 못 찾고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아찔하죠.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또 걱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다녀오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어른들, 특히 선생님, 더 중요한 건 여기 부모님께 저 어디 다녀올게요. 저 여차저차해서 여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거든요.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어디 뭐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을 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뭐 그렇게 갔을 때 가족들이랑 떨어졌을 때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어디 갔는데 잘 도착했어요. 저 언제 돌아갈게요. 갔다 왔으면 저 잘 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꼭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음, 이 모세가 장인어른할 때 했던 부분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모세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참 특히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늘 실수하고 교만하고 늘 반복되는 죄가 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시고 참 그것으로 낙담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말에 저희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이 늘 감사의 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